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성도님들,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 중 하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 서신인데,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나오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들, 유대인 암살자 40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 와중에 배 탔는데 배는 또 난파가 되고 뱀에 물리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로마까지 갔죠. 근데 로마에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때는 좀 상황이 나와서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제대로 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학자마다 이 옥중 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가 어떤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썼는지 이 말은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중요한 서신의 끝 부분에서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여기만 나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나올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이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말이겠죠. 유오디아랑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종이도 부족할 텐데 이 편지 쓰면서 권한 것을 보면은 분명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두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여전도 협회장 그리고 권사회장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둘 다 지역장이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우리로 따지면 권사 정도의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이런 여인 둘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 둘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서로 얼굴 조금만 붉히고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서로의 각자를 위하고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이 두 여인의 싸움이 아니라 당파 싸움이 되는 거죠.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싸우게 됩니다. 현재 교회를 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싸우자 하면서 교회가 분립이 되고 난장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종이도 부족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이 상황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도 다를 수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 MBTI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MBTI. 사람을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격과 성향을 최소 16종류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INTP인데요. 내향형이고 직관형이고 생각형이고 그리고 뭐였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눠 놓고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인지하고 얘가 이러는 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10명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10명이 하나를 봐도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10가지 것으로 보죠. 각자 인지하는 바가 다 다른 것이 사람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벽하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면 특히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처럼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 그들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그냥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 속에 정말 빛과 소금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그런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3절 말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것처럼 돕는 겁니다. 돕는 것. 남을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다소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하나의 목적, 즉 복음을 위한 함께 힘쓰는 협력의 동반자이자 동역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서로를 대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삶의 자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처절한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 믿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일들 잘 되면 되는 거지. 보통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힘쓴다라는 거 생각하기 쉽지 않죠. 조금 더 나가면은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봉사하고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거지만 그 정도가 우리의 보통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방대하고 가장 기본에 깔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헬라 언어로 하면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어렴풋하고 희미한 생각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보통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죠. 한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 사역으로 서로 똥돌 뭉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 각각의 교회가 각각 교회 사역하기 바쁘죠. 우리 교회의 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 교회, 모든 교회의 근본되는 것, 서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야 되는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각자 이익을 따라서 혹은 각자의 사상을 따라서 서로를 헐뜯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4,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어떻게 항상 마냥 웃기만 하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항상 하하하 하고 웃고 있으면은 그거는 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아니면은 가슴속에 정말 커다란 상처들을 품고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웃고 있는 사람일 경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염려, 근심, 상황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려놔라. 우리 6, 7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수많은 생각들, 품고 있는 그 욕심들 전부 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던, 같이 그냥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던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셨던 그 샬롬, 그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찌할지 모르겠고 아프고 슬퍼질지를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더 주장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 기도들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향이 다를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더 큰 대의를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품고 평안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